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진행하려면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때문에 풍랑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마음 상태 속에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본다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의 풍랑으로 인한 제자들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학자들은 말하기를 대부분의 사람이 하루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추산하기를 약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먹였다고 하니, 거기에다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못 먹을까봐 조금 눈치 보면서 조금 먹은 게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나 됐다고 하니 얼마나 그들이 놀랐겠습니까? 아이고 배가 고프다. 아이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도 먹을 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갑자기 주님이 50명씩 100명씩 앉으라고 하더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즉 떡과 물고기 생선 구운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우와! 아니,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먹는, 굶주리는 것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겠구나.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러면 여기서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상상해 보십시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배고팠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그리고 알고 봤더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2만여 명을 먹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을 때 그들의 놀라움과 그들의 탄성은, 그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수, 예수, 왕, 예루살렘 가자!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뭐 아주 그냥 무슨 커다란 소요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들이 그냥 갔겠습니까? 가라고 하는데 안 갈 겁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된다고 해야지 내가 그 말을 듣고 가겠습니다. 막 얼마나 웅성거리고 소란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겨우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가면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이야, 오늘 정말 엄청난 일을 경험했지. 어쩐지 오늘 먹는 보리떡하고 물고기가 맛이 다르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가 우리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유토피아 천국이야. 이런 얘기하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랬겠습니까? 제자들은 또 어땠겠습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무리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은, 주님, 이 사람들한테 마을로 가서 먹고 오라고 해야죠.
당연하죠. 자기들한테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이고 주님 우리 돈도 없고요. 아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지요.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알고는 그래 그러면 다 50명씩 100명씩 앉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먹이시려고 하나?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의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여 명을 먹이는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사람을 고치는 건 많이 봤고 그랬으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지만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건 더군다나 10명, 20명도 아니고 그냥 눈을 들어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에게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가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 게 이상한 거죠. 병은 고칠 수 있어도 귀신은 쫓아낼 수 있어도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더니 자꾸 제자들한테 떡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꾸 봤습니다. 아니 없었는데 자꾸 보여요. 그 상황이 저도 참 궁금합니다. 갑자기 떡이 어떻게 생겼는지 막 뿅뿅 나타났는지 저는 모르나 어쨌든 떡이 자꾸 나타나서 물고기가 나타나서 생선과 떡을 다 나눠주었으니 그 생선과 떡을 나눠주는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 역사 현장이 있는 거잖아요. 없었던 떡이 나타나고 생선이 보이고 이것을 나눠주기 위해 달려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이 우와 이런 일이 여러분 내가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와 예수님 진짜 짱이네 찐이네 이런 먹을 것도 만들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랬을 때 그지 당연히 왕으로 삼아야지. 또 이런 생각했겠죠. 야 내가 예수님 제자야. 너희들 모르지? 내가 예수님 제자야. 그래서 제 무리들이 겨우 집으로 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무리들도 그랬겠지만 제자들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야 베드로 봤어? 야 물고기가 막 나타나고 야 나 그 떡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야. 요한 선생님 떡이 어디서 났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 야 그냥 말하는 저도 흥분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야 내가 예수님 제자 되길 잘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죠. 죽은 자를 살리죠.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먹을 걸 살려내죠. 먹을 걸 만들어내죠. 이런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불어 닥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다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풍랑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풍랑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닥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내가 배입니다. 근데 어떤 배입니까? 인생을 항해하는데 출생부터 죽음까지 연결되어 있는 바다입니다. 중간에는 항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온통 바다를 항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 또는 집안이 좋아 어떤 사람은 큰 군함 같은 호화 유람선 같은 큰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이고 인생을 항해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또는 부모가 없어 버려져 돛담배와 같은 그런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 그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이 널빤지 같은 그냥 구명정 하나, 구명 보트 하나를 몸에 걸치고 인생을 항해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인생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허리케인, 태풍이 닥치지 않습니까? 모두 다 닥칩니다. 그 태풍 앞에 구명정으로, 구명보트로, 돛담배로 항해하는 사람들은 취약하겠죠. 그나마 큰 유람선이나 또는 항공모함 같은 그런 배를 타고 인생을 항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항공모함 같은 배를 타고 인생을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도 태풍은 닥칩니다. 그런데 돛담배와 그리고 구명정과 또는 널빤지 같은 것으로 인생을 항해하는 사람에게 태풍은 그냥 아주 죽음과 같은 것이지만 항공모함 같은 배를 타고 인생을 항해하는 사람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항공모함이라도 태풍이 닥치면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돛담배가 아닌 또 똑딱선이 아닌 항공모함과 호화 유람선으로 인생을 항해하기 위해 그렇게 모으는 겁니다. 애쓰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돛담배든 항공모함이든 널빤지로 인생을 항해하든 그 인생을 항해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인생에게 태풍은 똑같이 불어 닥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적에 감격하며 흥분하며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라고 그런 결단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적을 경험한 상태에서도 풍랑은 불어 닥쳤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뱃사람들이 많았기에 나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령은 알 수 있었는지 모르나 그래서 배에 밀어 닥치는 물을 퍼내고 살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것은 인간의 최선일 뿐이고 그렇게 한다고 그 조그만 배가 갈릴리 풍랑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아무리 큰 배를 타고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이적을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인생의 풍랑 앞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풍랑으로 인해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지나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각자 보내고 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이 언제 지금 바다로 오셨습니까? 기가 막힌 우연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태풍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바다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바다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고난을 구해 주기 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는 풍랑 때문에 사투를 벌이느라 예수님을 생각조차 못하고 나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 커서 예수님은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이 큰 일을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노심초사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봤던 아람에서 고생하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제일 우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형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이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뭘 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을 준비했죠.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축들을 형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드리면 형의 마음이 조금은 풀릴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물로도 풀리지 않아 형이 혹시라도 야곱의 가축들을 다 죽이거나 해치려고 하면 도망치는 것인데, 야곱의 가축이 모여 있으면 한꺼번에 몰살당할 것이니 야곱의 가축을 두 떼로 나눠서 앞에 있는 떼를 에서가 치면 뒤에 있는 떼는 빨리 도망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는 선물, 하나는 위급한 대책으로 인한 도망갈 준비.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을 주고 또 형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해치려고 할 때 도망치려고 준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은 야곱이 준비한 것이지, 에서가 어떠한 마음으로 야곱을 대할지, 야곱을 해칠지, 야곱의 마음을 받아줄지는 야곱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에서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건 야곱의 손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신경 쓰겠습니까? 형이 내가 준 선물에 마음이 돌아설까? 혹시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할까? 세월이 지났으니 조금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근데 형이 사람들을 데리고 몰려온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아무래도 나를 여전히 미워하고 해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준비한 선물, 도망갈 방법 준비했지만 이걸로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나루에서 가족들과 종들은 다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야곱은 야복나루에 남아 밤을 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야곱이라면 형이 나를 지금, 그건 확실한 팩트는 형이 나를 해치려고 400명을 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도망치려고 떼를 두 떼로 나눴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고민하며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할 방법이 없잖아요. 잠은 안 오잖아요.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두리번.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밤을 새지 않았어요. 기도도 하고 그냥 나름대로 인간적인 준비를 한 거예요. 어쩌면 20년 동안 모은 자기의 전 재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것과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야곱이 선물과 도망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도 안심이 되지 않아 야복나루에서 밤을 지새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시대는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처한 상황과 대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시대는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또 부탁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더 준비해야 되나,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머리를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런 나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그렇게 근심하며 밤을 지새고 있을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야곱은 홀로 야복나루에 남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왔습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 혼자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씨름을 했어요. 자, 봅시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는데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합니다. 야곱이 그 사람한테 씨름하자 그랬겠어요? 찾아온 그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하자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찾아온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야복나루에 혼자 남았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버려졌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씨름을 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씨름했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씨름이고 기도인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오셨죠. 하나님이 야곱이 야복나루에 혼자 있어서 고민하는 것을 보시고 오셨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도록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조차 안 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읽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결단하고자 하는 감동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에게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걷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물 위로, 파도 바다 위로 걸었을 때 베드로의 시선은 누구를 향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시선에 예수님만 보였겠습니까? 다른 것도 보였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볼 때, 내가 누군가를 볼 때 그 누군가만 보입니까? 그 누군가의 주위도 보입니까? 주위도 보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을 보다 보니까 그 옆에 지금 뭐가 있어요? 풍랑이 일고 있잖아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파도가 거세게 지금 휘몰아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 옆에서 파도가 휘몰아치는 것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파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주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고 있었는데 걷다가 파도가 팍 몰아치니까 파도를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내가 지금 파도 위에 있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무섭다 하면서 빠져든 겁니다. 뭡니까?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하던 갈릴리의 그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나를 힘들게 하던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씻은 듯이 다 사라질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갔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른 때보다 더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말씀을 한 장, 두 장 읽던 사람이 내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40일 동안 내가 성경을 한 번 읽도록하리라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통독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열흘 말씀을 읽고 시간을 들여 기도합니다. 근데 웬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고 말씀을 읽고 때로는 한 끼 금식도 하고 때로는 밤을 새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나가 기도도 10분, 20분, 무려 30분이나 기도를 하는데 아니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어떤 때는 문제가 더 커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물질의 액수가 더 커지고 병이 났는데 다시 진찰을 받았더니 뭐 전이가 됐다 그러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막 연속돼요. 아니 이게 뭡니까? 주님 앞에 나갔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작정하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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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더 커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랬으면 옆에 있는 파도가 잔잔해져야죠. 근데 여전히, 아니 오히려 그 파도가 튀면서 어쩌면 그 파도의 물결이 베드로를 딱 적셨을지도 몰라요. 아 차가워 하면서 파도를 팠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두려웠겠죠. 왜 파도가 멈추지 않냐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해서 파도가 멈추지 않아요. 파도는 언제 멈추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올라탔을 때 파도가 잔잔해져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건 나의 노력이에요. 그죠?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내가 관심을 주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면 뭘로 고민해요? 해결하면 되지. 해결 안 되니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해결해 달라고 내가 노력했는데 안 돼요. 안 되죠. 내 영역 밖의 일이니까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서 내 손을 잡아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내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맡으셨구나, 들으셨구나라고 하는 맡김의 평안함이 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 문제를 맡으셨구나, 주님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나 해결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작정한 40일이 지나면 40일 작정했는데도 안 도와주셨네? 에이 몰라, 하나님 안 계셔, 안 도와주셔, 이러더라는 거예요. 40일 작정 주님이 하라 그랬어요?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작정해놓고 주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내가 그냥 믿음이 시들시들해져요. 언제까지?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아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과부의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소원을 들어주는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겠느냐? 속히 들어주시겠다. 우리가 볼 때는 늦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땐 늦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은 속히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땐 지금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 앞에 발걸을 떼는 그 순간 해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나한테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무르익어야 돼요.
나 혼자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빠른 때에 탁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그 우리의 노력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다에 빠지면 즉시 주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즉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아니,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나의 기도를 맡으셨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내적인 확신이 들 때까지 그 문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화로 들었던 이강락 대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으로 생활을 했는데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한 컨설팅 회사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직하게 됐는데 그 컨설팅 회사에서 10주 동안 일본으로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1993년 1월 달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수를 갔는데 수요일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연수를 받고 수, 목, 금 그리고 토요일이 됐습니다. 토요일에는 연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교회를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토요일날 한 바퀴 빙 돌면서 교회가 어디 있나 찾아보는데 아무리 봐도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정말 작습니다. 교회도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일본에 연수받으러 온 첫 주인데 그리고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주에는 제가 큰 도시로 가서 큰 도시에는 교회가 있을 테니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내일은 큰일 났습니다. 주님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는 안 보이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특별한 헌신 예배를 드리자. 어떤 예배냐면 해가 떴을 때부터 해가 졌을 때까지 교회를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예배. 이해되시죠? 예배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없으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제가 교회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다니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아침 해가 뜰 때 이제 운동화를 신고 추리닝을 입고 이제 12시간 동안 돌아다니면 편해되니까 쭉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이왕이면 12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중간에 또 교회를 찾아서 예배 드리면 좋은 거니까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도는 겁니다. 가다가 이제 사거리 갔으면 주님, 제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할까요? 우회전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회전하기도 하고 삼거리가 있으면 좌측으로 갈까요? 우측으로 갈까요? 그러면서 그래서 하다가 갔는데 웬걸? 어제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나름 찾았는데 교회가 안 보였는데 오늘은 30분도 안 돼가지고 일본인 교회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도시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를 그날 30분도 안 돼서 발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숙소로 돌아왔어요.
운동화랑 추리닝 차림으로 예배드릴 수는 없으니까 옷을 다시 갈아입고 일본인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끝났더니 일본인 목사님이 일본어를 잘 못하잖아. 연수를 왔지만 일본어를 잘 못하는데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수요예배가 있지만 우리 일본인 교회는 교회도 작고 성도도 작아서 수요예배가 없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수요 성경 공부 큐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오신 그 한국인 그분은 이분은 혹시 오셔서 같이 성경 공부 큐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강락 대표가 고민하다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일날이잖아요. 근데 대답은 했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일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성경 공부 무슨 큐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막 대화를 해야 되고 일본어를 막 해야 되는데 일본어도 못하는데 문득 대답은 했으니 또 안 가긴 또 그렇고 한국 사람을 대표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나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내가 일본어는 못하지만 그럼 일본 그 성경의 한 장을 찾아서 그 한 장의 일본어 성경을 내가 월, 화, 수 3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쓰고 해서 일본어 공부를 하자. 그렇게 하면 내가 일본어 성경 한 장을 공부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가 조금이라도 들리거나 뭐 좀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성경 몇 장 어디를 펴놓고 내가 그것을 갖고 3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할까 고민하다가 모르지 않습니까? 눈 딱 감고 성경을 쫙 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폈더니 야고보서 5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고 야고보서 5장을 월, 화, 수 일본어 성경을 읽고 쓰고 반복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도 나름 준비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수요일 날 그 일본인 교회에 갔습니다. 그 일본인 교회에 갔는데 일본인 교회 가니까 그 목사님이 앉아서 몇 명이 둘러앉았었는데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야고보서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공부한다고 해서 또 야고보서 5장을 읽고 쓰고 했다고 해서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이강락 대표는 말합니다. 자기는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강한 마음의 확신이 드니까 그냥 그 시간 내내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인지 모르나 눈물이 계속 나와서 어차피 들리지도 않지만 계속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 일본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야고보서 5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이 지금처럼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면 내 인생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연수받으러 온 이 공부하는 것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주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10주 동안 연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강락 대표는 그 이후에 돌아와서 컨설팅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나중에는 회사를 차려서 지금은 기독교인 대표적인 CEO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마치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것 같을 때, 나 혼자만 고통스럽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복나루로 야곱을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제자들을 도우러 오셨던 것처럼 이강락 대표에게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그 문제를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지낼 수 있고 이 기간이 오히려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빠른 시간에 이 고난을 끝내 주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 올라탔을 때 절했다고 그래요. 절을 했죠. 절을.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도 예수님한테 절하면서 주님,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내가 가진 게 무의미해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내가 가진 지식도 무의미해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손 꼭 잡아주소서. 우리 집의 이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이런저런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꼭 지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는 마치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나는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진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족, 그 문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다시 거듭나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실패하며 잘못투성이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하나 갖고 다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난 것 하나도 없고 잘한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믿고 나왔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풍랑치는 파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서운 세상의 세파 속에서 나를 도우사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풍랑 앞에서 죽어가던 그 제자들, 야복나루에서 어찌할 바 몰라 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러져 다시 주 안에서 은혜 입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